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의 성취, 오늘 주시는 학원 복음화 말씀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고 똑같이 체험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는 무슨 약속이냐면 그전에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누군가, 그래서 모세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그 시대 대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도록 보혜사 성령님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 렘넌트와 함께, 지금 렘넌트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은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에 소원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이 대학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새 절기가 완전히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체험하고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게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새 절기의 약속이 한꺼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새 절기의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누려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세계 살리는 증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의 의미였는데 성취되는 날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이 날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느냐. 자기들이 15개 나라에서 예배드리러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난 곳 태어난 곳 그 외국어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너무 유창하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되게 신기할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5나라의 언어가 터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대학국 예배 때 종종 오는 우리 오베드 형제가 프랑스어 하거든요. 콩고 그 민주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하는데 우리가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는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가 강의가 프랑스어 딱 터졌어. 이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초 메시지가 막 프랑스어로 너무 유창하게 나가는 거야. 반대쪽에서는 따갈로그가 터져가지고 필리핀 제자들이 보고 충격받는 거야. 누구한테 한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한이에게 따갈로그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지. 갑자기 뒤에서 찬이가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 세빈이가 일어나가지고 옥스포드 영어가 나오는 거야. 영국 귀족답게. 그래, 여러분 영국 귀족다운 영어 아십니까? 영국 사람다운 영어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해리포터 영화 보면서 스네이프 교수를 보고 해리 포터 뭐 이런 R이 안 굴러지잖아요. 해리 포터 You should not do this 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야. 얼마나 놀랍겠어. 15나라에서 온 15현장에서 온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크신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일이 15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충격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모든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미래가 따라서 당연히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어떻게 된 광경이냐 너무 신기하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건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지금이 시계를 봐라. 시계는 없지만 그 당시에 지금이 시간이 제3신이 그러니까 이게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술 먹고 이 시간에 취해 있겠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고 간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말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2장 18절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달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건데 이유는 뭡니까? 그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서, 와,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벌어지지?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깨달아질 만큼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야. 이 복음 전하라고. 이유는 뭡니까?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복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함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분은 누구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에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 다윗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그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보내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받는 3천 제자가 나온 거예요. 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3,000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접한 3,000 제자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지속할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죠?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포럼했다는 거죠. 기도가 통하고 사정이 통하고 상황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체험되고 이 복음 체험을 감사로 계속, 감격으로 계속 예배 시간마다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마다 벌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참된 증거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사,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경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이단으로 누명 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한테는 물건도 안 팔아요. 직장에서 고용도 안 해줘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제 기적을 공동체 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면서 계속 복음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도가 지속되고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이 일이 계속 따라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대학국 랩넌트 여러분이 또 전도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일은 벌어집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나의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문제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뀌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될 만큼 바뀝니다. 그 일이 정말로 벌어지잖아요. 내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나옵니다. 날마다 걸음 걸어갈 때마다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현장 갔는데 이게 나의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게 나의 착각이 아니고 이게 나의 가스라이팅 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체험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부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현장 가서 정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이 학교 복음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내 학업에 하나님이 300%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고 나에게 질문하게 될 만큼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러니까 미래가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할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장 평안하게, 그러나 사실적으로 제대로 끝까지 해보세요. 대부분은 정시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죽 정시기도를 안 하면 올해 원단 메시지가 어떻게 정시기도야. 그렇잖아요. 올해 원단 기도의 메시지, 아침에 정시기도하자, 낮에 정시기도하자, 밤에 정시기도하자. 얘들아 제발 기도하자. 하루에 3번만 하자. 하루에 5분만 제발 님들. 이게 올해 원단 메시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지금 계속 학원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1월 내내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보자. 정말 기도해보자. 모일 때마다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제발 정시 기도하자고. 제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변화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고 역사 일어날 거니까 진짜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언, 환상, 꿈 이런 부분만 대강 알고 있는데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펴시기에 괜찮으시면 한번 펴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이 너무 좁으니까 잘 쉽지 않을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좀 뜻밖의 얘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재난의 날이 올 것이다.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정도냐? 해가 어두워질 정도로, 달이 핏빛같이 변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재난이 일어나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자, 32절에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심판과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냐? 환난과 고난과 재난과 핍박의 시기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산다. 누구든지 그 이름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저는 뭐 각 잡고 칼럼을 썼지만 또 다음엔 이제 약간 또 말랑말랑한 거 쓸 거예요. 저는 노는 걸 좋아하니까, 심각한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인이 자꾸 나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꾸만 성취되어 가고 있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복음 얘기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미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왔습니다. 그 주보에 조그맣게 사진을 넣었지만 한국에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기는 진짜 복음만 말해요. 다른 걸 하지 않아. 무슨 사회, 무슨 정치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사회 문제를 두고 고발하고 뭐 이런 거, CBS 같은 데는 그런 거 하는데 제가 볼 땐 진짜 악한 쪽으로 하거든요. CBS는 이제는 기독교 방송이라 저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 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라디오로 극동방송 들으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고, 극동방송 청취하다가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복음 들은 사람도 많대요. 그런 사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 라디오에. 한국에서 제일 복음을 그래도 순수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극동방송에 경고가 뭐가 날아왔냐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이제 시정해라, 경고가 날아왔어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성차별이니까 너네는 방송법 위반이야. 소수자 차별이니까 방송법 위반이야. 이거 경고 쌓이면 방송국 허가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니까 성경대로 말할 의무가 있다 하고 소송 걸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더 기가 찬 건 뭐냐면 다른 기독교 언론이 있습니다. 뉴스엔조이, CBS 이런 언론들, 그런 이제 진보주의 언론들, 이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거 봐라 하면서 소수자 비하하더니 잘됐다 쯧쯧쯧 하면서 결국 패소했는데 하면서 막 조롱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쭉 나와. 항상 혐오 방송만 하더니 그들의 최후 이러면서 기독교 방송이라는, 기독교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것,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 이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미움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별로 못 알아차리던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앞으로 어떻게 고난 올 것이다 하는 것 얘기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결국 통과되는 시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이는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거예요. 이제는 종교단체도 폐쇄하겠다 국가에서. 이게 법으로 나온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도 종교단체도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몰아서 해체하고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지금은 신천지 통일교 공격법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사회적이라는 거 누가 판단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할 때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성찬식 한다고.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집단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너네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다 형제 자매야? 근친 상간하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회적인 집단 존재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이런 소수자 차별하는 혐오 집단이라는 거 기준을 누가 씁니까? 누가 만듭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과 세상 앞에 비겁하게 비굴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정치인들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정당을 지지하려고 무슨 정당을 해코지 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할 일 없습니까?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현장 가기만 해도 다락방 뛰기만 해도 바쁜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칫하면 랩런트들이 나도 모르게 복음 막는 자리에 가서 서게 된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랩런트들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무슨 우상숭배 한다니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된다 이러면서 우상숭배 할 거라니까. 그 공산주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런 일을 저는 제가 눈 뜨고 있는 한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대해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 꼴은 못 본다 라는 게 제 한입니다. 언약적인 한이에요.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치 세력과 어느 정당과 어느 조직과 어느 집단과 어느 개인과 싸우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 지키기 위해서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된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 올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복음 운동이 전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느긋하고 평화롭게 화려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하호호 하면서 꽃길을 걸으면서 세계복음을 알게 되는 그 걸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난의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복음은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응답의 대열 속에서 여러분은 비겁자로 비굴한 자로 눈치 보면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죽여야 됩니까? 네.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저격이 되니까 얘기는 못합니다. 랩넌트가 질문을 했는데 정치적인 견해는 별로 안 밝히는 게 좋고 이쪽도 살려야 되고 저쪽도 살려야 되니까 다 같이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쪽이다, 내가 너무 저쪽이다 이렇게 표시를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게 복음 전하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동역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의 생각이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같이 우상숭배 시작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음악 소리 나올 때 전부 다 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적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어차피 다 살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숙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무릎을 숙이면서 묻어가는 거지. 어차피 뭐 수만 명이 같이 절하는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슬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는 건 아닌데 땅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하면서 그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형은 안 당합니다. 어차피 다 사람들 알고 있다니까요. 한번 고개 숙이면 된다. 임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고개 한번 숙이고 내 체면 살려주는 거 그걸 못하냐. 야, 내가 지금 신하들 앞에서 내가 과오가 있지 니네가 이렇게 거절하면 어떡하냐. 야, 그냥 척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엎드리는데 일부러 이러고 있었다니까. 수만 명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세 명이 딱 눈에 띌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눈 감고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아닙니까? 다니엘이 화장실 가서 딱 잠그고, 제가 군대에서 정시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기도 접하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문 딱 열어가지고 어디 똥 싸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합니까?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적당히 맞춰주면 넘어갑니다. 다리오 임금도 다니엘을 아끼는데 다니엘이 이런 함정에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장 찍어줬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전에 행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많은 어려움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끝까지 당당하게 하는 전도 제자로 서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And in the remnant whom the Lord shall call. 렘넌트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이렇게 복음 지키면 하나님은 흩어진 자 중에 하나님은 피할 자 있게 하실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받을 제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낮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학국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 나오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 남은 자 일으킬 전도 운동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